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런 6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큰 은혜고 큰 축복이고 내게는 큰 자랑스러움이고 내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많은 것과 세상의 자랑스러운 것보다도 오히려 하찮게 여겨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세상에 달려가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복된 것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온전해지고 신앙생활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이 교훈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지 말고 이 교훈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이 잡히고 엉뚱한 말하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론은 막 알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현실의 교회, 저 천국의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론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론을 잘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가? 왜 안 된다 하는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나는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예수 이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상태가 현재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세속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무리 말해야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다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별되어 있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지명하여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지명해서 불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성도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지어서 이름을 불러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지명하여 부르심의 그 존귀함, 그 복됨, 그 행복함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지명을 받고 사람의 지명을 받기 더 좋아가지고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며 그 사상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이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지명하여 부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갈 수가 없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사람의 사상에 따라서 사람들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좀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아는 척 해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죽을 둥 살 둥 충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게 안 기쁜 거예요? 왜 나는 이것이 기쁘고 즐거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랍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이 무슨 줄 아십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 말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를 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 그것이 감사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이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과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 있는가? 아니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보다도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나를 불러주는 것, 그 사람의 이름으로 칭하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고 그거 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불행한 것입니까? 왜 나는 교회가 더 행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기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더 내가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발부둥 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왜? 예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니까.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로 의로움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내가 해를 받으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주고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자꾸만 하던 방법이 자꾸 바뀌지 않아요? 이전에는 발부둥 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좀 주려고, 남겨주려고, 많은 것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풍지박산이 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부자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풍지박산이 나고 사랑의 관계가 풍지박산이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게 하지 못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가 이제까지 감사하던 그 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 나도 희생하며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결과를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상하게
은혜가 주어지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니 무언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깨닫게 되어서 자꾸만 그것을 보고 알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것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나의 본분을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존귀함,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이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이기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바울 사도의 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믿음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내게 잘 되었다라고만 감사가 아니고 또 내게 다 잘못되었어도 모두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만이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서 잘 되는 것을,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감사가 안 되고 시기와 질투가 되고 그것이 짜증이 나고 이러면은 왜 저는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원망이 된다면은 이러한 감사는 올바른 감사가 아닙니다. 올바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받든지 못 받든지, 다른 사람이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든지, 다른 사람이 풍성하게 받는데 계속 받고 나는 계속 못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만 하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이러한 감사가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간직하게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상관없는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5명이면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올바른 감사는 나에 대한 것만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 앞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에 감사가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감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할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5절 6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여서 증거가 견고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감사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말과 지식이 풍족해지고 그래서 증거가 견고해졌다. 이게 왜 감사하는가? 이 증거를 누가 했어요? 이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언변과 지식을 풍족해서 증거를 견고하게 지키며 믿음을 지키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고 짜증이 나고 시기와 질투가 난다면 내가 전한 것이 거짓된 마음이죠.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게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왜 감사합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기다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도록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잖아요. 내가 전하고 가르쳤는데 전하고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가 부족하여서 기진맥진하고 헐벗게 살아가고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바울서 같은 이런 행복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심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아무도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볼 때에 감사가 되어야 되죠. 왜? 그렇게 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항상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이 행복함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도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삶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왜 미쁘십니까?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몰랐던 내가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니까 주님께서 교제하는 나를 아시고 친구라 하시며 오늘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죠. 이 감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분쟁과 무질서와 각종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제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할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과 계속해서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할 때에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복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감사하다. 내가 받든지 못 받든지 다른 사람이 받든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이라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에 합당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나의 생활을 주장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의 삶이 행복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이라 나를 불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심을 믿게 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사오니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시사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칭찬 들으며 약속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